어느 기관에서 100명의 재벌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87%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었던 이 교수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8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500명 이상이 한 학기에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강의 제목이 무엇이냐? 행복 심리학.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서 행복 심리학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전교 1, 2등을 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서울대학을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돈을 많이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샤르 교수도요, 자신이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사교성도 굉장히 좋았는데 결코 내면에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긍정심리학을 공부해서 학생들에게 행복심리학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행복심리학이라고 해서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좋은 것이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 감정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여러분 우울할 때도 있고 좀 사람이 마음이 으쌰으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좋은 날, 앞으로 있을 행복한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날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추면서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목사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야? 이거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철학자들, 사상가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질문, 철학적 질문, 나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근원적 질문을 독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젠주흐트라고 그래. 젠주흐트. 근원적 갈망, 그리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진 않아요. 서강녘에 해가 기울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 하여간 기독교의 최대 변증가이신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느냐? 본향을 찾는 그리움이라. 본향을 찾는 그리움이라. 여러분, 이런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이건 진짜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하겠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해가 저물어져 가는 저 한 공원에서 청년이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던 중 공원 관리인이 넋을 잃은 듯 힘없이 앉아있는 청년을 향하여
수상히 여기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은 누구시오? 젊은이는 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공원 관리인이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요? 당신 집 주소가 어디란 말이오? 어디서 왔소? 젊은이는 여전히 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관리인이 강경한 어조로 당신은 여기 앉아 있을 것이오? 아니면 떠날 것이오? 갈 데가 어디가 있어? 젊은이는 역시 알 수 없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진짜 그걸 알았으면 왜 여길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을 한 젊은이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근대 철학의 선구자였던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 사실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공원 관리인이 대수롭지 않게 던졌던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존재감은 정체감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총체적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슈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여.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들은 여수론이요. 여수론. 자, 신명기 33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그들에게 날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수는 어떤 말이냐? 옳은 자, 또 의로운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거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걸요 조금 메시지 성경으로 봤더니 아주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사역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왕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어떠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된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게 생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행복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따님, 그녀가 제 사촌 조카지요. 당질 관계죠. 책을 한 권 썼대요. 그 책 제목이 수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이 자전적 그림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조카가 사인을 해가고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룻밤 내내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가슴이 얼마나 덜컹덜컹하고 미안하고 송구한지,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내가 주례를 한 그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한 청각장애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장애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 근데 그 부모님들께서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물론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조카도 교회 신앙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릴 때부터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는 얼마나 좀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다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입모양으로 강의를 들었대. 입모양으로.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나중에는 이제 수어를 배워가지고 다 수어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글씨를 어떻게 배웠는지 글씨도 자기가 다 썼어요. 전부 다 써가지고. 이야, 그러면서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다 대학에 장애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 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도 컴퓨터로 해서 전부 이렇게 자막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고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저는 너무 미안하잖아.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고요. 조리해 주는 것 딱 하나 있고. 그래, 내가 우리 다음날 전화를 해서 사촌 형님께 전화해서, 형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이, 정말 미안하네요. 정말 송구하네요. 그러자 아이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서 아주 그냥 장애인도 아닌데 다 멀쩡한 남자가 좋아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아우, 저는 그래서요. 그래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다시는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는 다시는 내가 안 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폭삭 속았수다. 나는 드라마를 한번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1회를 보고 안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뻔해 인생의 과정에 작가가 눈물 폭삭 흘리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이런 드라마란 말이죠. 오해순이의 그 거친 역정의 삶들, 관식이와의 그 사랑의 열매. 나중에 여러분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에게 시란 무엇인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쓰는 것이요, 그것이 시요. 그래, 여러분, 애순이가 시집을 내고 요양원에서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명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가 뒤에 있을게. 보진 않았지만은 뒷부분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만, 참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슬픈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슬프고 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뭐요? 성경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라.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 말에서 영어의 포엠, 늘 뭐 강조한 얘기만 포엠, 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같은 존재로 만드셨느냐? 절대로 여러분 개 같은 존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 같은 존재입니다. 시 같은, 시는 그냥 여러분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정성이 가득하고, 그리고 문학적인 어떤 형상화, 이미지화 시켜야 이게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쓴 시, 비가 꽃잎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 참지 마라, 살아있기에 눈물 흘린다. 어제 비가 오더라고. 촉촉하게 비가 오는 진달래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 시를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노래로 들어보실까요? 애써 참지 마라, 살아있기에 눈물 흘린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사랑하기에 아픈 것이다. 삶도 사랑도 바람처럼 스쳐가고 비처럼 젖게 가는 것, 그냥 슬플 땐 눈물을 흘리고 외로울 땐 비에 젖은 채 길을 떠나라. 눈물을 흘리다 꽃잎마저 떨어지면 더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어보아라. 세찬 바람이 불면 꽃잎을 젖은 편지가 되어 그리운 가슴에 떨어지느니 눈물을 흘리다 꽃잎마저 떨어지면 더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어보아라. 세찬 바람이 불면 꽃잎을 젖은 편지가 되어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아름다운 꽃잎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편지로, 사랑 이야기로, 은혜 이야기로 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느 전통시장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던, 만두 찐빵을 팔아서 생계를 운영하던 어머니가 토요일날 비가 오잖아요. 막 비가 뚝뚝 쏟아지니까 우산을 2개를 구해가지고 이제 딸이 다니는 미술 학원을 갔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쭉 보니까 저 3층에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가 반가워 했더니 딸이 쏙 도망가 버려요.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이야, 자기 모습 꼬라지를 보니까 막 밀가루가 묻어 있고 막 온갖 그냥 밀가루 반죽이 더덕더덕 묻어 있고 말이죠. 그냥 그 거친 옷 때문에 자기를 피했을까 싶어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자기 학원에서 그림 전시를 한다고 초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환하게 갈아입고 그 전시회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뻔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우산을 쓰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이 하얗게 묻어있는 앞치마 그리고 낡은 신발, 그때 자기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딸이 얼른 들어가서 그 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에게 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를 낳아줘서 감사해요. 오늘의 내가 있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엄마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머니와 딸은 다시 한번 존재감과 정체성을 갖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이 갖는 존재감, 나만이 갖는 이 정체성,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 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존중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할 때 사람이 행복해지게 된다.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대세를 따르지 말아라. 자신의 감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실존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보편적 기준보다 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심지어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분은 그 옛날 성현들이 말씀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도 하나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조박이 불과하다. 언제나 우리는 자신이 삶의 주체성을 이루고 그리고 동력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진짜 멋져보러.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단독자로서
상관없이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지배하고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모 루덴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왕적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그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뭔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로드십 신앙, 신정주의 신앙이라고.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유튜브 강의 하나가 날라왔어요. 우리 교회 이경희 전사님이 강의를 한 건데요.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목사님 꼭 들어보시고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피드백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듣고 예배 끝나고 나중에 걸 다 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잊어먹어도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청년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완전 세에덴에 미쳤어. 나에게 세에덴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홀리게 되어 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또 바치고 그냥 난 도대체 그 집사님이 누구냐고 중간에 물어봤는데 일단 다 들으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대요. 심각할 정도의 우울증에.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그냥 박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강의하면서도 욥기가 아닌 것처럼 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아주 명랑해요, 밝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우울증에 치료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드리니까 남편도 동의를 했대요. 나 그거 드린 거 하나님 앞에 약값으로, 우울증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치료를 받았으니까 약값으로 생각하겠다고. 참 그 남자 집사님도 대단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애가 커서 이제 20몇 살 됐을 거 아니요? 아이가 막 반항아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세대께 소강성 목사 저렇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나 그렇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나 몰라요 전혀. 내가 언제 그래요? 그런데 막 세대께 소강성 목사가 그랬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는 사실은 팩트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원망을 하냐고. 그러면 설교를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받으러 오면 기도해 준 적이 있고요. 이제 워낙 반항아적 기질이 많으니까 감히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정사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좀 만나주라고. 근데 이제 기도하고 갔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니네 엄마가 지금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거나 너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자랐겠니? 야, 너네 엄마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아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였단다. 내가 받은 감동이 그랬단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희 엄마는 한순간도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세상에 25살이나 먹은 아이가 맞네요. 아이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한테는 죄송하다는 전화가 아직 안 와요. 나한테는 안 해요. 내가 모르는 줄로 알고 어떻든 간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참 이런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까먹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정권사님 닮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저는 절대로 뭐 빚 얻어서 대출받아서 헌금하라 그런 적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카드 쓰잖아요. 집 살 때 여러분 대출 받아서 안 받았습니까?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 소리는 아닙니다만 뭘 이렇게 딱 규정하면 안 돼요. 딱 규정하는 순간부터 그건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자유하게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정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을 어느 정지 안에 딱 갇혀주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무슨 뭐 장막을 잘 지어놓고 뭐 12칸 집을 지어놓고 경주의 채부잣집처럼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거 장막이야 텐트 치고 살아가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최대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경계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로 나온 단어인데 우리는 항상 죽음과 삶 사이에서 사는 겁니다. 막 극단적으로 막 그냥 뭐 우로 가고 좌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막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교회답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지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막 자기 신앙을 막 극단적으로 이념화하고 막 정치화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지평이 좁아져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정신을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내야죠.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존재의 지평을 좁게 만들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폭이 좀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끝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란 말인가? 인생의 종착역 이걸 생각하면서 철학이 생겨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종교가 여러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철학자들의 사고는 훌륭하죠. 대단하죠. 사상가들. 네, 조남을 밝혀도 되겠죠. 저 광주신학교 다닐 때 철학 과목을 가르치셨던 저기 김한신 목사님이 계셔요. 김한석 교수님이 계시는데 잠시 지난주에 점심을
같이 나누면서 저 교수님은요 지금도 책을 놓지를 않아요. 독서 광이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그 관통력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그 다음에 노자와 장자, 아니 공자의 사상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거의 경전에 가깝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훌륭한 사상가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자, 장자, 특히 공자의 가르침은 거의 종교의 수준이라.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니메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사도와 속사도 그 이후의 교회 교부를 말하는데, 그 교부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너무 귀하고 신기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낸 일종의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였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또 그런 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주장을 토대로 한다면 공자나 노자 같은 성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동양에 보내신 이방인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질문을 함께 토론을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또 유일무이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교부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한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통 교리와 정통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이니까 뭐 그런 주장은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방 사회에 안녕과 질서, 평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위대한 사상가 내지는 그러한 철학자들을 뭐 그런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쭉 찾아보고 보니까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지식과 깨달음은 지푸라기만큼의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발견해 봤어요. 우리 교수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철학을 공부를 안 할 필요, 그러면 철학을 공부 안 해야 되겠. 여러분, 우리에게 양사가 되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고서는 될지언정 진정한 교과서는 될 수는 없어요. 유일무이한 표준서는 뭐냐? 성경이란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성경은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 거룩한 감동으로 지어졌어요. 절대로 조박이 아닙니다. 찌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배경과 그 사람들의 사상과 그 사람들의 모든 지식을 이용해서 유기적인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좌우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선 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잎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검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도 다시 한번 재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으로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이 정확히 있어요.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은유적 서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요단강을 건넌다고 그래요. 요단강, 요단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요단강. 근데 그 길이 바로 뭐냐면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뭐 종교의 뭐 차별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금성원사님은 폐암 선고를 받고도 아니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패시티스트가 100%는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암 선고 받고도 괜찮대. 나는 천국 간다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엿장수 아저씨들이 주는 그 맛배기 있잖아요. 그 맛배기 환장해서 그냥 고무신장까지 다 갖다가 사 먹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삽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충성을 다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을 확실히 합시다. 존재감.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삽시다, 여러분. 그리고 가야 할 곳을 위하여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 처음 주를 만나 울며 노래하는 나는 행복해요. 첫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가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은 이 세상 최고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행복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 우리가 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